그게 뭐냐?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성전 안에 보면 진설병이 있죠. 그 진설병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진설병은 하나님이 먹으시는 양식, 사람이 먹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전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봤느냐? 성경에서 본 거예요. 신학자도 안 가르쳐 줘. 그냥 교리로만 인성, 신성,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교리로만 이야기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이야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럼 뭐로 사셨는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오롯이 성령으로만 사신 분이에요. 율법으로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요게 진짜 사람이야. 참 사람이야. 참 사람. 근데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 거기 옛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살 필요가 없어. 성령론이 안 열려요. 성령론이. 더 깊이 열려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내가 안 보이던 것, 못 본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워치만 니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치만 니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나서 워치만 니 하고 형제하고 책으로 교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못 본 것을 훨씬 많이 보거든요. 왜요? 워치만 니가 본 거 해봤자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 부분밖에 못 본 거예요. 부분. 성경의 어느 부분. 성경은요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엄청나게 많고 너무나 풍성해. 그래서 한 사람, 이거 스티브 맥베이 그래도요 성경의 어느 부분밖에 못 봐. 워치만니도 어느 부분밖에 못 보고요. 잔느 기용도 어느 부분밖에 못 봐요. 그래서 키아즘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허드슨 테일러 누구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 서적, 서적을 보죠. 서적을 본다는 것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중에서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제가 못 펼친 부분 이만큼 못 펼친. 그 말은 책들은 있잖아요. 책들은 로마서 1장에 16장 중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 워치만니는 로마서 1장 16장 중에서 있잖아요. 어제 했던 거 암, 여김, 드림, 성령을 쫓아 행함. 요 네 가지만 이야기해요. 나머지 이야기 못해. 딱 거기가 워치만니 수준이에요.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근데 워치만니가 봤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 수준까지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수준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심지어 지방교회 분들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딱 맞닥뜨리죠. 1년 안에 워치만니보다 훨씬 더 깊은 걸 봐요. 왜? 도구가 좋아요. 도구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00년 전에 한의사가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왕비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있잖아요. 뭐죠? 의가나? 그 왕 전담 의사. 근데 이게 진맥 보잖아요. 선 이렇게 실 연결해 가지고 얘가 진맥 보고 있어.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의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고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이 이 선 연결해 가지고 줄 이렇게 실 하나 연결해 가지고 진맥 본다고. 지금은요 아무 의사나 그죠? 웬만한 의사 다 MRI, CT 찍어본다. 속에 있는 거 환하게 다 봐요. 환하게. 그러면 즉시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모든 의사를 있잖아요. 한의사를 다 합쳐도요. 현대 의사 한 명을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장비가 발전했다. 장비가. 엄청나게 중요하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나는 그 우리말 성경에서 봤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딱 보였어요. 저절로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그 즉시 체험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체험돼요. 알고 믿고 체험되고. 그러니까 워치맨리가 봤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 설명했던 책이 그냥 저는 즉시 그대로 경험된 거예요. 그 경험된 상태에서 워치맨리 책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읽으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적고 있잖아요. 다 쉬워요. 읽으면 즉시 다 알아. 한 번에 쑥 다 읽어버려요. 근데 제가 경험해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면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세계가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이 초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객관적인 성경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뭐로 듣느냐면은 제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해도 이 사람은 자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들어요. 그것이 한 10년 걸렸어요. 보세요.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도 목사님들하고 10년 넘게 했어요. 책으로. 복음에 관한 책 10년 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1년 반 딱 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책으로 하는 것과 성경으로 하는 것은 10배 빨라요. 그리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하고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믿어진다 하지만 사실 안 믿어져요. 그 목사님하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만약에 갑자기 여자들 5명하고 간음하는 것이 영상으로 딱 예배 시간 딱 비쳤다. 그러는 순간에 그 목사님 했던 모든 설교는 다 쓰레기가 돼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앞에 딱 서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말씀이 내게 딱 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말씀 앞에 딱 하면요,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굴복해버려요. 네.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이단들을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이단들은 다 뭐로 부흥한 줄 아세요? 말씀으로 부흥해요. 네. 정통교회들은 다 뭐로 부흥한 줄 아세요? 사역으로 부흥해요. 어느 게 정통입니까? 그러니까 정통교회들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안 믿는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단들은 철저하게 성경 공부해요. 바이블 스터디해요. 정통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 안 해. 예배만 드려요. 설교만 해.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오면 항상 흔들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단 대책위원회를 세워. 그리고 여기는 이단이라고 찍어. 그래 놓고 우리는 신천지 아웃. 이거 스티커만 딱 붙여놔. 그 이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렇게.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붙여놓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 권을 1년씩 파버려요. 1년씩. 그러니까 아예 이단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 목사님들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단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보면 그 하나님 어머니 나온다고. 하늘 어머니. 그러니까 그 하늘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죠. 여자분 뭐죠? 길장가 하여튼 그래. 그 하늘 어머니라 하거든요. 그 성경에 나온다. 성경에도 뭐야?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 갈라디아서를 그 하늘 어머니를 그분으로 딱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요.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건물이 삐까뻔쩍해요.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형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상가 건물에 그냥 앉아 있어. 그 이단 교회는 잘 돼요. 지금도 안 된다고요? 교회가 안 된다고요? 이단 교회는 잘 되는데요. 정통 교회는 왜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아니요, 너무 잘 돼요. 이단 교회는요, 너무 잘 돼. 신천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요, 막 10만 명, 20만 명 막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정통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 이단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완벽하게 세뇌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만 하시면 안 돼요. 설교만으로 부족해. 설교는 뭡니까? 목사님만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만 성경을 전유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책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단체는 쇠락합니다. 쇠락. 제가 아는 지방교회도 지금 문제는 성경책을 안 해. 전부 다 워치만니아 위트네스리 책으로 해. 반드시 쇠락해.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방교회보다 더 놀라운 교회 대구에 있었거든요. 50년 동안 목사님 설교해.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까부러쳐요. 그 실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성도들이. 50년 동안.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성경을 안 주고 설교만 해. 대형교회 다 그래요.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근데 그 목사님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
이게 뭡니까? 담임 목사 숭배죠. 설교 잘하는 목사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그 말씀도 전부 다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아멘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성경과 맞는지 그러한가 하여 분별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가 여러분 내 설교 들어야 돼. 완전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오는 목사님들 얼마나 그 교회 웃기는 교회님 많은 줄 아세요? 내 설교만이 진리고 내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감추어진 많은 교회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교회 제가 서울에서 해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가면 구원 없다. 야, 완전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돈 빨아먹기 그 전문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막 헌금하게 하고 막 다 털어. 싹 다 털어. 뭐 온갖 그 월삭 예배, 월삭 헌금, 뭐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막 작정 헌금부터 시작 성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틀리고 와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하는데 60대, 70대 자매님들만 소복히 한 6, 70명 오신 거예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틀리고 온 거예요. 시간, 인생, 열정, 돈, 영혼까지 싹 다 틀리고 싹 다 망하고 오세요. 저한테 와서 다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복음을 진작에 만났으면 여기 돈을 내가 다 헌금할 텐데 하고 다 틀리고 와서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헌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헌금하는 거, 성령으로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참 할례다. 그게 빌립보 참 할례다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다입니다. 육이 뭐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게 진짜 육을 잘라버려. 나를 신뢰하는 것을 잘라버린 것이 진짜 할례다. 진짜 할례. 그 나를 신뢰하지 않아야, 육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육으로 봉사하면 육을 자랑하겠죠. 육을 신뢰하겠죠.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전부 다 육으로 봉사하고 육을 자랑하고 육을 신뢰해요. 그걸로 다 가득 차 있어. 왜? 죽음을 안 가르치거든요.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너희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육이 뭐죠?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자원, 나의 경건, 나의 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육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말하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이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육이 죽었기 때문에 어디서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뭐로 시작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죽고 부활하죠. 그때 예수님이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게 왕의 등극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뭐로 시작해요?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하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죠? 다 메시아. 메시아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뭐로 살아요? 기름 부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기름이 나타나야 돼. 기름이. 생각, 감정, 의지가 나타나면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기쁘게 할 자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죽음을 말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죽어서 나를 기쁘게 할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대관식이에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도 그렇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가 예수님에게 역사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살았냐?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는지 쫙 풀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도요, 성령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산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 성령을 빼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그걸 알고 믿고, 내 몸을 들여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로마서 뒷부분 12장 16절 전부 다 먼저 써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게 뭐냐? 그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 근데 성령 아래 행하라는 뜻이에요. 히포. 성령 아래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지배하고 계신다. 그죠? 그 성령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좇아 행하라. 성령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성령의 인도를 경험해. 그러면요, 뭐가 돼요?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네.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했다고 다 가르치죠. 맞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주체가 아니에요. 객체야, 객체. 그게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야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로 못 보는 거예요. 모델로. 참 사람의 모델로. 아담은 옛사람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참 사람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뭐죠? 우리의 형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죠? 아담처럼 살았죠? 옛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아담처럼 살았죠? 우리 예수님께 태어났죠? 어떻게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저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근데 말씀을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그냥 검정색 성경 가지고 여러분 봐가지고 눈이 열리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렇게 열리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 개점 성경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그냥 한 달, 두 달, 1년 만에 그냥 제가 지금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다 보여. 금방 다 보여. 보면 알아지고요. 알아지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 줄 아세요? 인간의 모든 절망을 다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돼. 문제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문제죠.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할 수 없으면 모든 게 고난이고 모든 게 문제죠.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다 문제예요. 할 수 없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말씀이 열리면은 진짜를 알게 되는 거지. 실제를. 그 진리의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절망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딱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똑같아요. 와,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 문제가 없죠? 야, 그게 발견하고 나니까 내 좌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사실까요?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절로 성령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지. 성령을 믿어야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게 뭐냐? 파세요. 파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도와줘버려. 장로님이 도와줘버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 그럼 맨날 뭐 신방 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하나님이 막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힘을 다 빼놨는데 옆에서 다 도와줘버려 그냥. 환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힘이 팔팔했죠. 하나님 쓰기 얼마나 좋아요. 왕자에다가 지혜가 있다. 언변도 있다. 뭐 권력도 있겠다. 하나님 쓰기 딱 좋은 때가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어. 모세가.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한 명 죽이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광야에 갔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지혜도 빼, 말도 빼, 능력도 빼, 권력도 빼, 인생도 빼. 80세예요.
다 빠지는 거야. 싹. 할 수 있다 하는 이 한 톨까지 할 수 있다 한 톨까지 다 빼버려요. 싹 다 빼가지고 84.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80세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한테서 이 왕자의 힘을 빼고 왕자의 지혜를 빼고 천연적인 힘과 지혜를 다 빼고 그 물 빼는데 하나님도 40년 걸렸어. 다 빼놨는데 옆에 담임 목사님이 도와줘. 막 집어넣어. 힘 집어넣고 막 하나님과 반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손댈 게 하나 없는 80세의 모세는요 손댈 게 하나 없어. 완벽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80세의 모세예요. 100세의 아브라함과 똑같아. 99세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99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뺐어. 뺄셈이에요. 뺄셈. 십자가는 뺄셈이에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죠? 생식 능력까지 빼버려요. 살아도 생식 능력 빼버려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1%도 없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다 빼가지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만 애를 못 낳아. 근데 조금 지나면 사라 처음에는 사라만 애 못 놓죠.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애 못 낳도록 만들어버려요. 둘 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99세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때 이삭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뭐죠? 하나님이 100% 일하세요. 내가 0%니까 하나님 100%야. 내가 99%죠? 하나님 1% 일해.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너무 세. 까짓 건 내가 해버리죠. 봉사도 내가 해버리고 헌금도 내가 해버리고 교회 건축 내가 해버리고 선교 내가 해버리고 참는 거 내가 해버리고 용서 내가 해버리고 다 해버리고 기도 내가 하고 막 피 터지게 기도하고 선교단체 내가 만들었고 저도 힘이 있어가지고 30대 초반이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까짓 거 뭐 내가 주님이 마음에 합한 교회 내가 만들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10년을 그냥 한 거라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 그 찬양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교회 연결된 분이 오늘 찬양 만들었잖아요. 할 수 없다 하시니는 찬양을 바꿨어 그냥. 할 수 없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은요 전 인류를 살려버려요. 할 수 없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전 이제 목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으면 돼. 목회의 비결이야. 그럼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할 수 없으면 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근데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담과 짐과 열등감과 우울함과 판단과 정죄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주 최약체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낮아졌다. 하늘에서 가장 낮아졌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그분은 사람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었다는 말은 힘이 하나도 없다. 죽은 사람이 힘이 제일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식물인간도 힘은 조금은 남아있어. 근데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인데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게 죽음과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과 목회가 딱 죽으니까요. 이야, 죽어서 저는 절망했거든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된 예수님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내가 가장 좋은 상태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최고의 상태구나 알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절망이 없어요. 제 인생에 절망이 없는, 소망으로 넘쳐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아. 못하면 못할수록 더 좋아. 이게 뭐죠? 약함의 비밀이에요. 제 책 두 번째, 약함의 비밀. 그러면 목회 안 되겠어요? 못하면 되는데, 능력 없으면 되는데요. 내가 못하니까 그죠? 안 하죠. 못하는 사람 안 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뭐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절로 돼요. 오늘부터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게 다 의지예요, 의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능력한 나를 통해서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요, 기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광야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죠. 사단이.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만들어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만들어 먹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지.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맞죠? 근데 외경 있죠, 외경. 성경 말고 외경이나 가경이 있죠. 성경이 거의 근접하다고 해서 남겨놓은 캐톨릭에는 외경이 있어요. 성경 말고, 정경 말고 외경이 있어. 외경을 읽으면 좀 외경스러워. 불경스러워.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쓸데도 없는데 기적을 행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 그래서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행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단 같죠? 이게 정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리신학으로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자크 엘룰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총신대학원에 교회사 교수가 있거든요. 그 교회사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왔거든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냐? 자크 엘룰이에요. 그 자크 엘룰의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뒤틀려진 기독교, 뒤틀려진 기독교.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중에 책이 하나가 뭐냐?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자크 엘룰에. 그 책에 보면 앞에 뭐라고 하냐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사람이라 그러죠. 심정적으로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만 알고 있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게티 박물관 갔잖아요. 게티 뮤지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 자세히 봐요. 안에도. 왜 자세히 보느냐면은 그 시대별로 작품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12, 3세기,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시대별로 쫙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서양 미술이잖아요. 그럼 그 뭘 그려놨겠어요? 성화 그려놨다. 여러분 성화 보세요.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성화 딱 보면요. 웃긴다니까요. 중앙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중앙에 마리아.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또 마리아의 승천. 웃긴다니까요. 뭐죠? 예수님을, 마리아를 숭배하죠. 연합이 아니고 숭배. 그걸 말하면 그걸 종교라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마리아를 숭배하죠. 예수님도 숭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숭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오셨고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숭배가 나와 연합하기 위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죽여버려. 대적하게 만든다. 그 성화가 완전히 사탄적이란 말이야. 불태워버려요 사실. 쓰레기란 말이야, 쓰레기. 근데 작품을 하고 걸어놓고 그거 보고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사실은. 왜? 성경을 감추어 놨단 말입니다. 라틴어로 번역해가 성도들이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다. 뭐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왜? 번역하는 중에 뭐 이렇게 뭐죠 이거 어떻게 돼요? 번역하는 중에 오역이 생길까봐. 그래가지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읽으면 잘못했을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해석 못하게 그냥 꼭꼭 그냥 성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원래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로마서가 뭐예요? 편지죠. 편지를 이렇게 막 넣어놔야 돼요?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편지예요. 편지. 이거 로마서 편지예요. 누구나 돌려봐야 되죠. 그죠? 회람 서신이에요. 회람.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수막 갖고 현수막 갖고 오면 돌려가 보듯이 회람 편지란 말입니다. 그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각자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열어주실 때 제 모든 인생의 고민이 다 끝났어요. 15년 전에 끝나고 그때부터 15년 동안은 계속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평안, 기쁨, 소망.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내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저는 그때 해가지고 애가 4명이잖아요. 애가 4명인데다가 성도가 없어가지고 사례비가 안 나오는 데다가 또 뭐 코로나 만날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행복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막 500명, 600명이 되는 목회하기도 하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막 목회도 잘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만나도요. 연세도 저보다 많아. 한 뭐 대부분 다 15살,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50대 중후반, 60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막 그분도 그 창원이나 이쪽에서 한 가락 하시는 분. 근데 저한테 막 복음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실제잖아요, 실제. 예수님도 있잖아요. 나이 얼마 안 됐어요. 33세. 우리를 생각하면 새파랗잖아요. 그죠? 30살에서 거의 33살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죽으신 거라니까요. 새파랄 때. 나이가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예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내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면 자꾸 이제 저를 보는 거야. 저를, 전철구 목사를 보는 거야. 전 목사님 그러면서 막 전부 다 제가 사는 걸로 봐. 제가 사는 걸로.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성도들이 알아요. 같이 오시는 분들이. 아, 전 목사님이 사는 게 아니고 전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전 목사님을 통해 말하고 나타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아. 그럼 같죠? 한 형제죠. 한 자매죠.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는데 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체로서 그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서로 교제하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까 교제 자체가 질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만 100% 성령으로만 사신 분이구나, 성령을 쫓아 행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성령의 말씀, 성령의 긍휼, 성령의 사랑, 성령의 표적, 기사, 병고침 싹 다 나타나요. 100% 성령을 100% 해방시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100%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파쇄와 성령의 해방이에요. 쉽죠?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파쇄하셨는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파쇄된 것은 부르심이에요.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엄청난 부르심. 저만 파쇄된 게 아니고 교회까지 다 파쇄됐어요. 더 큰 부르심? 더 큰 부르심이에요. 내 한 사람 파쇄되는 거고요. 교회가 단체적으로 파쇄되는 더 큰 파쇄야. 보세요. 딱 저만 파쇄되고 교회는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러면 이 130명 교회에다가 나만 파쇄되고 예수 생명이 나가 130명에서 순식간에 확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다 깨닫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완전히 찢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해산해버려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개인의 죽음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개인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은 단체적 죽음이구나. 그게 더 알기 힘든 거예요. 개인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은 단체 죽음. 개인의 악보다 더 큰 악은 단체적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단은요, 뱀으로 나타나.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단은요, 용으로 나타나요. 뱀은요 밟으면 죽지만 용은요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잡아 죽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뱀이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용이 된 거예요. 그 뭐죠? 단체가 된 거라고요.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죄는요 감옥에 가두면 끝나. 국가의 죄는요 처리가 안 돼. 한 국가의 죄가 처리되는, 일본도 회개 안 하죠.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 국가적인 죄는요, 단체적인 죄는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요. 안 그래요? 아니, 미국이 잘 되고 중국이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죠? 그 죄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거 죄죠. 개인에 있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요, 단체나 국가 단위로 가버리면은 여러분 죄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미쳐요. 죄에 미쳐. 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 이기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일본 이기면 더 좋아요. 그 일본 이기면 더 좋잖아요.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남이 울 때 기분 좋아하는 거. 그죠? 단체까지 커지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게 용이야, 용. 용과 같이 단체까지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나라를. 그러면 거기까지 보여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주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단체적인 교회.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로서 그리스도로 교통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누리면 그때 용을 잡는 거예요. 내 개인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거는요, 뱀만 잡아. 돌아다니면서 땅굴. 땅굴이야, 땅굴. 뱀만 잡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경산 바로 그 교회만 하면요, 뱀만 잡는다니까, 뱀만. 용은 날아다니는 용은 영원히 못 잡아요. 근데 우주적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용을 잡는다니까. 그 역사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거라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그 교회 보세요. 정육 멘체라고요. 12지파, 12사도가 딱 들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온 교회, 온 성도가 다 들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딱 등장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 뭐죠? 그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엄청나게 아름다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 우주적인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어린 양의 신부가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못 보도록 전부 다 이상하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죄인 어떻게 구원받지? 천당 가겠나? 못 가겠나?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전부 다 두려움에 놓여야 돼 있는 두려움에.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삐깔나와.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는. 그 존 넬슨 답이 있죠. 그쪽이 요한계시록 해석이지만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워치만이도 그 해석을 받아라.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전천년 그 세대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해 받아요. 그리고 또 여기 미국도 남침내교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복음이 율법의 복음으로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더래요. 완전히 율법화 돼버려요.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뒤집을 수 있는. 뭐로 뒤집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아지고 자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이 나타나면은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내는 거예요. 그게 어제 했던 이 로마서에 나온다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서 온 세상이 교회를 시기케 하는 거. 육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 예. 그게 이 로마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러면 로마서 처음에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1장 13절에 열매 맺게 했죠. 열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가 열매는요, 성령까지 가야 열매가 맺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까지 가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기하게 돼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까? 이게 질투, 영적 시기, 영적 질투감을 일으켜야 돼. 그게 전도예요. 네 보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절대 세계복음 안 돼요. 저는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딱 경험하게 되면은요. 했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보다 행복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면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죠. 딱 체포돼가지고 유대에 있는 로마 그 총독과 천부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모든 제사장, 율법학자, 뭐 바리새인, 귀족들 다 모인 데서 체포당해가지고 바울이 재판을 받죠. 딱 재판 받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착고에 죄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 최강이다.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근데 웃기잖아요. 지금 죄수가 고관대작들 앞에서 왕과 총독과 귀족과 그죠? 지혜자와 잘 나가는 사람 VIP들만 다 있는 데서 죄수 주제에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게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천국이고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요, 그 실제가 있어야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요, 딴 것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뒤집어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죠. 보낼 때도 성령이 보냈죠. 가다가 일로 가면 성령이 막으셨죠. 2차 전도 여행 때 막았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죠. 가서 접촉하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다니까.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약간 비슷해. 제가 가는 곳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뒤집어져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걸 저는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을 숭배하는 거야. 예수님을 숭배했듯이 우리는 바울을 숭배하는 거야. 바울이 나고 내가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숭배하고 바울을 숭배하는 게 종교예요. 우상 숭배다. 사단이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숭배만 하는 것은 바울처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절대로 바울처럼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땅을 자기가 계속 왕노릇 해먹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계속 왕노릇 해먹듯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언제 끝내느냐? 내가 바울이다. 여러분이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갭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같구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사셨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없었죠?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거듭났잖아요, 하늘로서.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되어 있고 부활에 연합되어 있고 성천에 연합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2025년의 오늘 나를 통해 사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살면 교회 하나 개척 못해요. 네? 전도도 제대로 못해. 심지어 내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자식 교육 하나 해결 못하고요. 네? 돈 문제 때문에 평생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50대쯤 되는 목사님들 해서 60대 중반까지 목사님들이 모이는 제일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 해요. 왜 그래요?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니까 염려를 못 이겨요. 죄도 못 이겨요. 욕심도 못 이겨요. 자원의 결핍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복음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돼요. 6장. 근데 그 6장 안에 복음의 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아까 제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갈라디아서가 먹어져서 내게 갈라디아서가 사라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내가 아는 것과 성경을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 받아 먹어라 그러죠. 읽어라 정도가 아니고 먹어라. 그래서 먹는다니까요. 그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를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제 힘 하나도 안 씁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장사 지낸 자. 그러면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부활했죠. 그죠? 함께 부활했죠. 그럼 내가 장사 지낸 바 있으면 부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있었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부활시키는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경상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지 순례처럼 순례 오세요.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은 경상교회가 곧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또 모아서 뭐 보는지 아세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가 보러. 진짜 성도들이 11시 반에 예배 안 오는지를 보러 와. 진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 둘씩 와서 그냥 오는지를 보러 오고. 진짜 오후 시간에 앉아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듣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보러 오고. 진짜 율법이 없는지를 보러 와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진짜 절에도 교회가 되는가? 신방 전혀 안 해도 교회가 되는가? 새벽기도 전혀 없이 교회가 되는가? 헌금을 전혀
헌금이 전혀 없어도 교회가 되는가? 사례비가 안 들어와도 교회가 되는가? 목사가 열정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가 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하는 걸로 교회가 되는가? 청소 하나도 안 해도 교회가 되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해방되는가? 진짜인가? 이론인가? 그거 보여주는데 15년 걸린 것입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너무 쉬워요. 안 하는 건데 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간구하지도 않고 속에서 그냥 성령의 기도가 나와요. 소망, 감사. 근데 제가 열심히 목회할 때 있잖아요. 130 모아가지고 열심히 목회할 때는 10,000원이 없었다니까요. 10,000원이. 10,000원이 없어가 한 달 그 탁구장 새마을 금고 탁구장 사용하는 회비가 10,000원이라. 10,000원이 없어가 탁구장을 못 치러 가는 거야. 네. 그리고 망했죠. 성도들이 나가죠. 성도들 한 팀 나가고 예배당을 그 4층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셨어요. 성도가 한 팀 나가고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돈이 더 들어와. 노력 전혀 안 해요. 강구 안 해요. 근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전혀 돈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굶어 죽으면 주님 손해지 뭐. 안 그래요? 저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굶어 죽어도 순교인데 뭐. 안 그래요? 그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하고 연합됐다는 거 알게 되면 여러분요 진짜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무속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죽는 것이고 내가 망하는 것이 주님이 망하는 것이고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요 진짜 15년 동안 이렇게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로 살았어요. 교회 단체적으로 아예. 근데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뭘 보여주느냐. 전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지를 보여줘.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저는 제 첫 번째 목회는 목사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목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죽었죠. 죽고 나서는 주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다 보여준 거야.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바뀐 데 10년 걸렸어. 패러다임이 바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다 보여.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지식으로 가르치거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을 채우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시는가. 주님이 사람들 어떻게 연결시키시는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0년 동안 저를 보면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전부 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또 왔다가 조금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왔다가 좀 있으면 또 나가.
이걸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3년 전부터요. 폭발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빨라져가지고 성도들이 와. 근데 목사님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서울로 오르르 따라오고 순천으로 오르르 따라. 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는 거니까. 또 교회 그냥 이제 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뭐 사람들이 몰려와 막. 그 성도들이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그러니까 His 스토리죠. Our 스토리거나 My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 근데 성경을 전부 다 인간의 이야기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뭔지 아세요? 이 꽃 구경도 좋잖아요. 꽃. 얼마나 예뻐요. 우리 전사님 사오셨는데. 저도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꽃 구경, 들꽃 하나하나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다가 꽃이 가서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꽃 구경도 좋고, 뭐. 아내 구경하는 것도 좋고, 자식 구경하는 것도 좋고, 뭐.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죠. 근데 최고의 구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또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한테 전화 와요. 하나님이 막 주변에서 버글버글하게 일하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일하시기가 힘들어. 서울에 가서 집회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간증이 터져, 간증이. 왜?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딱 서울에 간 지 제가 2년 반 됐거든요. 2년 올라갈 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갔어. 유튜브 듣는 사람들 네다섯 명 있어가 그냥 그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반 지났거든요. 지금 매달 지금 목금은 한 60명, 금토는 100명이 와요. 매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출발이 이제 시작이야. 서울 모임이 2년 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느냐? 제가 막 억지로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고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밖에 없지. 제가 막 열심히 가서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주님이 따라가기만 하는 것만 해도 일이 바빠요.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사역이 너무 많고 오락하는데 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오라는 사람이 없는 때가 3년 전이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때가 3년 전이었어요. 요즘은 불러도 못 가요. 너무 빨리 사역이 일어났어. 근데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김순남 목사가 작년까지 일이 없어가지고 17년인가 18년 부목사 하다가 그만두고 저희 교회 왔거든요. 일이 없었어요. 근데 2년 만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없어요. 사례비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례비 없어. 안 줘. 근데 주님이 어떻게 사례비를 공급하시는가? 그냥 살아. 근데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대. 자기하고 아내하고. 사례비 없어요. 그냥 살아.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저도 교회 헌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희 교회 헌금 관리는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부터 안 나와.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지 몰라. 그 형제가 헌금이 그냥 들어오면은 관리비 나갈 때 되면 관리비 내고 또 융자낸 있잖아. 은행에 대출된 거 있으면 내고 그리고 전기 수도세 제가 이렇게 보내면 그 친구가 입금을 해줘. 그리고 돈 거기서 남으면 사례비가 줄 수 있으면 얼마 정도 줘 저한테. 그게 다예요. 그게 헌금 관리 전부라.
누가 11조 하는지 누가 헌금하는지 하나도 몰라. 누가 교회를 운영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냐? 진짜. 그거 다 놀래. 됩니다. 주님이 진짜 교회를 통치하세요. 살아계세요. 가정도 통치하고요. 내 존재도 통치하신다. 이걸 경험하죠. 딴 거 못해.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함께 살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함께 사는데. 제가 아내하고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요? 아니,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라 하는 건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살면 기도 안 해. 사니까. 내 존재 안에서 주님이 경험된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좀 자주 못 보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사는데, 날마다 누리는데, 매 순간 누리는데,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영혼이 하나인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일하시고 나타나신 주님을 그냥 누리는데, 구할 게 없다니까, 구할 게. 네, 딱 구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갈망이 있나, 갈망. 저 영혼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빨리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원하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는 개척 때부터 한 20년 동안 늘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예배 정시에 시작해야 되고, 예배 정시에 사람들이 와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율법이 있다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오느냐? 아니에요. 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거의 뭐 14년 동안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성도도 없거니와 예배 시간에 정각에 오는 성도는 2~3명이 불과해요. 많이 들어봤자 뭐 한 8년, 9년 동안에는 뭐 성도를 뭐 5명, 4명, 5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 성도 많으냐 적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만족이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제일 나한테 좋은 상황이에요. 성도가 없으니까 좋잖아요. 시간이 많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성도가 없다. 엄청나게 행복한 때라니까. 근데 돈은 다 공급돼. 이만큼 좋은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나 괴롭히는 성도가 없죠. 만나달라는 성도가 없죠. 섬겨야 될 일이 없죠. 막 다 내 시간이야 그냥. 얼마나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보냈어요. 근데 또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아내가 하더라고. 너무 이렇게 놀아도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주님이 놀게 할 때 놀아야 되고 일하게 하실 때 일해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앞서가다가는요 타 죽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주님이 놀게 할 때는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이 성도를 안 보내주고 사람들 성경 공부할 사람 안 보내주면요 놀았어요. 쉬고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뭐 아내랑 데이트하고 뭐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근데 바빠질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못 노니까 미리 좀 놀아놓자. 그래서 놀아놓은 거예요. 미리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한 10년 놀고 나니까 지금은 막 너무 바빠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30년 놀았다니까요.
몫으로. 모세는 40년 놀았잖아요. 그죠? 목자로. 다 목자로 시작해. 목수. 목자. 40년 놀았다니까. 40년. 모세가 40년 놀았다니까.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 200만 명을 이끌어야 영적 지도자가 40년 동안 양만 돌봤다니까요. 이 양을 돌보는 거하고 200만 명의 영적 지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 없어. 그냥 노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지는 만큼 주님과 동행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날마다 이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